어떤 단체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때 팀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원자들의 탁월함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탁월함을 저는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학력, 학점,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격증과 경력들. 그래서 가장 좋은 학점과 학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오너들이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탁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구성원들을 이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능력과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탁월한 팀이 이루려면 스펙과 또 어떤 탁월함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탁월함의 이 조건, 진정한 탁월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사회 지각 능력, 즉 인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직원의 15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낸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지능적인 회사는 미래의 성공에 투자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직원의 능력을 무엇으로 꼽아요? 인성으로 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성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인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품, 그 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인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어떤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 함께하는 동료 직장이 없든지 간에 동일하게 친절하고 정직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태도다. 이렇게 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그 사람의 인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그 태도, 그 사람의 모습이 곧 인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보이는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성장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성과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죠? 누구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배운 바대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태도예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인성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늘 획득 쪽에 있었고요. 그곳에만 있다 보니까 뭐가 변하지 않냐면 인성이 변하지 않고 태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뭐냐면 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인격과 인성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변하십시오. 이것 놓고 기도하면 복이 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성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꺼내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꺼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 하나님 참 저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참 안 됩니다. 저의 타고난 이 부분을 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너무 옳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꾸 돌려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면요, 뭐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킨 주님을 전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의 태도를 취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무엇보다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만, 내가 변하니까 어디가 변해요? 가정이 변했겠죠. 가정의 인성과 태도가 아름다우니 주변이 본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니 뭐냐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성과 태도의 품격으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성과 태도의 품격. 사람들마다 품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탁월하고 아름다운 인성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먼저 만나볼 사람은 아볼로, 또 지난주에 만났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볼로를 함께 보면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보니까 아볼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아볼로의 고향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빨간 지점이죠. 저곳은 그 애굽의 삼각주 나일강의 어떤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해변이고, 마레오티호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좁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지만 아주 거대한 항구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애굽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다가 지은 항구인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은 항구입니다. 이곳은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이죠. 이곳에는 의복을 생산했고 유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가 종이죠. 갈대로 만든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파피루스를 생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학문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학문이 발달했다는 것은 세계 석학들이 몰려왔고 그곳에는 많은 학문들이 전파되고 있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국적인 어떤 생산물들, 즉 아라비아, 인도, 동방에서 오는 많은 물건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러 나라로 운반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라는 당연히 많은 학문을 배웠고요. 또 24절을 보면 그는 좋은 언변과 뭐에 능통했어요?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 학문의 깊이도 있고 웅변술도 뛰어나니까 한번 이 사람이 말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이 막 오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 상징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아볼로가, 후발주자인 아볼로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까지 있었냐면 열심까지 있었어요. 가르치는 열심. 그래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뭐 하는 거죠? 가르쳤어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를 믿었고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그가 배운 바를 누군가에게 막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약간 좀 교만이 허용이 되나요? 좀 허용이 되나요? 좀 허용해줘도 돼요. 말할 때마다 막 다 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까지 갖췄는지 아세요? 겸손까지 갖췄어요. 지성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25절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러분 지금 아볼로는 뭐만 알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담대히 가르치는 거예요. 위험하나요? 위험하죠.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뭐냐면 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이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죄 용서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에 대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의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반드시 항상 회개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매일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누가 이끌어주냐면 성령님이 이끌어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죄 용서받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냐면 반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미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안에 참 이게 세미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못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 막 고행하려고 하고 뭔가 막 금식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금식과 고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지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반쪽짜리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가는 겁니다. 아볼로의 이 영적 핸디캡을 회당에서 막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아골라의 부부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평신도 부부가 목회자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지금 당신의 설교가 지금 반쪽짜리니 내가 만난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참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상한 상황을 아볼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목회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따라갑니까? 예, 여기에 뭐냐면 겸손, 태도에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부부의 이름 순서를 보세요. 지난주에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였죠. 오늘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교회 안에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에게 있어요. 여기 부인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가르침의 주도권이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지금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여인이 남성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르치는 이 상황, 그것도 여자 성도가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한 자세로 그의 앞에 서서 그들의 가르침을, 자기가 더 빛비춤이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배워내는 그러한 품격 있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인성과 태도의 품격은 아볼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26절을 보시면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조금 교만했을 것 같으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팔짱 꼈지 않겠어요? 저거 아니에요. 고개 막 갸운뚱거리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저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아니면 손을 들고 아볼로,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운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를 집으로 모셔다가 아마 식사도 대접했을 것이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들려주면서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품격 있는 인성과 태도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인격과 태도의 품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성과 태도의 품격을 가진다면 아마 그곳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배워야 되고요. 성도들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배웁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려는 것을 포기할 때,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은 멈추는 것이고요. 멈출 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참,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건 배워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파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만 가르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들이 정말 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있는 부모는 복음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웁니까? 내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 성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것을 배우자. 좀 더 신앙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배우기를 포기하면 여러분도 포기하시고, 제가 계속 배우면 여러분들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성숙한 품격 있는 성도들이 만났을 때, 목회자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 가운데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에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를 이겨요?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볼로가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대로 그냥 아볼로가 브리스가를 가만히 놔뒀다면 이 반쪽짜리 복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대로 배워서 형제들이 그를 목사를 축복하고 형제들이 중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었을 때에 그곳에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인품과 태도의 품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일한 내용은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16절에도 나오는데요.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19장부터 넘어오는데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로 다시 왔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볼로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 안에 지금 무슨 세례가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우리 죄용서 받았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구원파식 복음만 딱 전파된 겁니다. 이들도 제자들이었지만 뭐냐면 세미 크리스찬, 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참 신기하죠. 품격 있는 인성과 태도가 이 반쪽짜리 신앙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교만했거나 거부했고 요한의 세례가 진짜라고 막 고집 피웠으면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받아들이려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진짜 복음 나오죠.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세례를 받았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내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은 안에 계셨지만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사모하기 전까지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례 받을 때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이 충만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안 했지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몇 명에게? 12명에게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단어가 와닿아요? 아니면 추상적이에요? 다음에 성령론 할 때 좀 더 깊이 하고. 성령의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인성과 태도의 품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말씀 배웁시다 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 절대 제가 확신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세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세미 크리스찬들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열정이 많아요. 근데 배우지 않는 열정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일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 감동을 따라서 일하십시다. 이걸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인성과 품격의 태도의 품격이 탁월해서 지금까지 겸손하게 배우시고 따라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교회는 인성과 태도의 품격이 아름답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배우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 과정 거쳐야지 이 직분을 얻습니다. 그다음 그 직분 딱 얻고 나면 그다음부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다음부터 뭐예요? 일꾼이 돼요. 진짜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는 평생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누구를 의존하면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존하는. 그때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고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책자들을 제가 만드는 것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걸린 거예요. 우리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루이스 필라우, 찰스 콜슨, 케빈 밀러, 이런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가를 잘 요약한 거를 정리한 거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책을 다 읽어서 저는 소화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잘 정리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알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배운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세미크리스찬으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성과 태도의 품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태도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저의 인품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이라는 이 캐논, 이 잣대 안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샘솟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세상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저는요 원래 이런 신유 이런 쪽에는 워낙 예전에 기도원에서 되어가지고 사실 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능력 주세요. 우리 성도도 힘들 때 손을 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뭐 저에게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성령의 능력도 받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뭔지, 평안이 뭔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뭔지, 이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 이것이 우리들은 있어야죠. 여러분, 흉내내는 종교인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흉내내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흉내낼 때 망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19장 13절에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인데 마술을 해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한번 될까? 이런 거.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의지도 하지 않죠 사실은,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뭐 십자가 들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다고 해서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뭐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좀 흉내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야 난 너가 너무 좋아 확 알아버려. 흉내내니까요.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됐더라. 이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체험 그리고 간증이 있어야 돼. 나만의 신앙 고백, 나만의 체험,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영적 구원, 삶의 구원, 우리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것들, 질병들,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구원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런 소망이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이 놓이면요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집니까?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태도입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 훈련이 없고요. 교회가 말씀이 없고 기도 훈련이 없고 영적인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까? 말씀의 훈련이 포기되어져 버리고 말씀의 선포가 포기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삶의 나눔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세미-처치, 반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려는 품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9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보시면요. 잘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날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비방과 반대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눌리지 않아요. 왜요? 반대로 하든 말든 진리는 진리니까. 바울은 그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고 10절 2해 동안 이같이는 날마다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석 달 동안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주권을 배우며 순종할 때에 너희들의 땅이 변하게 될 거다.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을 제자들과 씨름했을까?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에 모여서 왜 이 싸움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인성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날마다 2년 3개월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언제까지? 인성이 변하고 태도가 변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자주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말짱 도루묵이 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질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번 배운 건데 또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던 거 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들은 거지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움은 삶으로 이동을 해야 진짜 배운 거잖아요. 삶으로 이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배운 겁니까? 삶으로 이동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거죠. 가슴은 알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주권을 정말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아는 날, 그것이 진짜 주님 앞에서 전체를 내어놓고 삶의 방향이 조금씩 계속 수정되어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인성과 태도의 품격이 나날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집에서 밥 먹고 이제 2시 반에 모이십시다 이러면 거의 안 모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할 때니 말씀 듣고 내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몇 사람이 참석해도 괜찮아요. 저의 인성과 태도의 품격을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이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려는 목회자의 열심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배우려는 인격과 이 품격, 태도의 품격이 우리 가운데 만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배울 때 루이스 필라우라는 이 노 신학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50대와 60대 기성세대가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멋진 품격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잠시 지났지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